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마 평신도 여러분이 듣기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목사님들, 지도자들 상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좀 깊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국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싶어서 본문을 읽었던 것을 던져놓고,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계셨고 7절에 가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두 사람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요단강에 계신다라고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두 사람의 대답에 아랑곳 없이 바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역시 이들이 그 대륙에 몇백 명, 몇천 명을 거느리는 지도자답구나. 성경을 제대로 신학은 안 한 사람들입니다. 신학은 많이 중국은 신학이 없으니까요. 동부 신학인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고 그런 검절 맡아가는 것이 지하교회들인데, 그래도 몇백 명씩 뭐 300명, 500명, 뭐 3,000명에서 거느리는 지도자들인데, 역시 신학을 안 했어도 신학한 사람들 못지않게 지도자 자격들이 있구나. 저도 저기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런 대답이 쉽게 얼른 나오지 않거든요. 이 본문하고 마태복음 13장, 17장 이 본문들을 목회자들이 읽어놓고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합니다. 뻔히 아는 소리, 뭐 모르나 마나한 소리.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받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는 어디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있느냐. 한국 전통 목회자들은 여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왜? 문맥상을 보면은 그 답이 틀리지 않고 맞는 말같이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13절 문제 한번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어디요? 요단강의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묻는 네가 바보지. 땅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뭐 받고 있는데? 세례 받고 있는데 17절에 하늘로서 뭐가 나요? 분명히 하늘로서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기도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첫째로 자막이 바뀝니다. 본문의 자막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뭐 하고 계셔? 요단강 세례 받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똑똑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겠어? 뭐라 그러겠느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 동네 대답 못하는 마찬가지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내 안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내 안에 어디 있어야 내 안에 대답을 하지. 중국 사람 대답했다는 거 따라 대답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고. 그 사람들 내비두고 우리끼리. 분명히 여기는 문맥상 글자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은 땅 요단강을 세례받고 하늘에 소리 났으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대답을 한국 전통 목사들이 그렇게 대답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중국의 신학도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두 사람 빼고는 똑같은 대답을 동시에 대답을 해버려.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아요. 너무 놀랐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라는 대답이 맞은 듯 해 보입니다. 뭘 놓고 보면 글자 문맥상을 놓고 보면 문맥 글자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 말이에요. 문맥 흐름을 보고 맥을 놓고 보면 맞는 말 같이 들려져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로 내려가 보지요. 그래서 이 평신도 듣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설교입니다. 지도자 목사들 놓고 상대로 설교하고 강의해야 될 내용인데 또 읽어보지요.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갔다?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뭐하사?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변화체가 될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있으면 죽으면 부활체고 변화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보여주고, 3절의 때에 누구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세 제자가 봐서,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고기 잡는 어부인데 내가 목수도 아니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갑자기 뭐가 빛난 구름,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어디서? 역시 영광 속 구름 가운데 영광 속에서 뭐가 나요? 소리가 나서 가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에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두리번 살펴봤더니 뭐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누구만? 음성 들리는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도 엘리야도 모세도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다 놓고 여기서 두 번째, 첫째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나 이는 내 기뻐 살아나더라. 그때 바로 예수는 어디에 땅에 계셨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셨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여기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아들 예수는 어디 계시고 있대? 이 변화산상 산꼭대기야. 아까는 물에, 지금은 산에 있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 산 내 기뻐하는 넌 저의 말을 들어 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셨다? 에? 문맥을 놓고 보면은 글자 흐름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 계셨고 땅에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셨고 하늘에 계셨고, 10번을 물어도 전통 목회자들에게 물으면 그 답밖에 나올 수 없도록 되고 실제도 그렇게 답들을 합니다. 왜? 이걸 짝을 찾지 못하고 영적 원리의 깊이를 몰라버리면은 신학을 한 목사라도 신학을 안 한 중국 사람들보다가 대답을 엉뚱한 대답, 맞는 대답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국 대답이 맞지, 신학을 졸업하는 목사 대답들이 엉터리 대답, 말도 안 되는 대답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 전개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의 물줄기를 딴 데 정신 놓지 마시고 하나님 남 얼굴 보지 말고 저 위에 뜨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두고 보시면은 답은 저절로 결론에서 나게 되어져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34절 3. 지금까지 여러분도 문맥상으로 예수는 요단강의 변화산에, 하나님은 하늘에 두 구절을 보고 그런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놓고도 그 답이 또 나오는지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의,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아들은 요단강의 변화산에 있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나요? 자, 이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문맥을 좀 보시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대답이 그냥 튕겨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제 밑에서 최소한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했다라면 답이 그냥 자동적으로 섣부른 튕겨 나와줘야 돼요. 원칙은요. 여기서 망설이고 뭐 글자 한참 뜯어보고 생각하고 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튕겨 나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자, 하늘은 의자요. 발은 어디에 놓고? 땅에 놓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답이 나왔지요? 1차 답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8절로 내려가서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위하다 크심이니라. 자, 또 한 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모두 그 한 분이요? 한 분이라고 몇 장 몇 절 어디 있어요 지금요? 재미나게 지금 성경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몇 분이에요? 예수 입에서 아버지는 나보다지 뭐라 그랬는데도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 어떡해? 아버지는 나보다, 예수 입에, 제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신학 박사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예수 입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래놓고 보면은 아버지는 크신 하나님, 아들 예수는 작은 하나님. 하나님 벌써 두 번 되지요. 요단강의 변화산에는 예수, 아들 예수, 하늘에 소리 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몇 분 같아요? 크고 작은 하나님처럼 얼핏 보면 비춰지지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러면 하나님이 마치 뭐요? 두 분이거나 아니면 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거나 이런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보다 크심이라. 뒤에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편이라 지난번에 다 공부했던 건데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경에 뒷받침을 대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고 제대로 좀 해보자고요. 중국 신학도 안 한 사람들도 그 정도 대답하는데, 우리 양문께서 비록 신학들은 안 하셔도 대답은 제대로, 제 밑에서 말씀 공부했다면 제대로 나와야 말이 맞지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누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는 인자가 무슨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뭘 타고? 하늘 구름의 영광입니다. 하늘 영광 중에 그는 강림하시겠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위할 때가 온다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바로 늘 우편한테 우편이 도대체 뭔지, 인자가 권능의 우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장소의 우편이라 말, 우리처럼 아버지는 중앙에 계시고 우편이랄 때 장소 우편은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중앙에 계시고 아들은 어디 계시고
우리처럼 막 오른쪽, 이 오른쪽, 여러분 이쪽 오른편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좌편에 계시든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든지 이런 꼴이 되고 말아버리. 그래서 장소의 우편이라 표현하지 않고 권능의 우편이, 장소의 우편이 아니라 상태가 그런 바로 권능이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뭐라고 우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하늘 구름 타고 온다 할 때 하나님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22장 69절에 가서 시작.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어디 또 똑같은 거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여기도 장소의 우편이 아니라 뭔 우편? 그분의 상태가 권능이다. 이걸 우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로 내려가서 시작. 여기 재미나는 말씀이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경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 보고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봐라. 대충 그냥 엄벙덤벙 그렇게 껑충껑충 토끼처럼 건너뛰고 노루처럼 껑충 건너뛰지 말고 좀 자세히 봐라. 빠진 것이 없도록 봐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기. 바로 여기 자세히 보세요. 21절에 이기는 너희들에게, 이기는 여러분에게는 내가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함께하여 주기를. 내 보좌에 함께. 자, 여기가 바로 내가 한 분은 예수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우편이 누구의 보좌냐? 예수의 보좌라면은, 장소 우편을 놓고 보좌라면은, 그러고 뒤에 와서는 내가 우야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우야하겠다는 거요. 아버지 보좌가 몇 개인데 함께 앉는데? 하나뿐인데 아버지 보좌가 있는데 아들 보좌가 우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데? 머리가 돌아갑니까 지금? 이게 기계가 돌아가요? 머리 기계가 돌아가야 됩니다 벌써. 자세히 보시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우리에게. 내가 예수가 자기 보좌에 있어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자기가 이기고 자기는 뭐요? 아버지 보좌에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함께 앉겠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우편이 예수의 장소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보좌라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겠다 할 때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아버지 보좌에 따로 앉으면 중앙의 보좌, 우편 보좌, 좌편 보좌가 되겠는데 무슨 보좌가 그랬다고요? 아버지 보좌 위에 앉는다는 거요. 함께 보좌는 몇 개인데? 하나인데 위에 앉는다는 거요. 함께 앉으면 어떻게 해? 아버지 무릎에 아들 올라는 거예요. 지금 손자 올라는 뜻이. 잘 들으세요. 지금요. 자세히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하나 이제 이게 맥이 풀려가는 거예요. 자, 전통들이 얼마나 지금 성경하고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자, 요한복음 20장 17절로 내려가셔가지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위한다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세 번째, 첫째는 요단강에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소리가 났고,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 예수님 계셨고 하늘에 소리 났는데, 하늘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있고 아들은 어디 땅에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괴물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몇 분인데? 한 분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남대문을 갔다 와야 돼. 왜? 가가지고 골라. 요단강 변화산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래? 하늘에 소리 난 그 하나님을 믿을래? 두 하나님 중에 어느 하나님을 믿을지 뭐 해야 된다고? 남대문 시장 가지고 골라 잡아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 이해나 되나요? 이해도 좀 안 되는 분이 들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서론에
이건 평신도 하고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거는 지도자들 모아놓고 가르쳐서 그들이 또 자기 성도들에게 가서 이걸 알아듣도록 강의를 해줘야 될 그런 수준의 것이다. 그런 말씀. 어쨌거나 올라가지 못.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자, 그 말이 딴 소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디 계세요? 게세마네 동산에 누구하고?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자, 위에서 내려오신 유골 입은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고, 뒤에 바로 서놨지. 어디 계시고? 땅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렇다면 어디 계셨나? 그 말입니다. 어디 계셨나? 아버지로 올라간다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아버지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문맥에 말을 빌려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올라간, 아버지는 위에 계시고 아들은 어디 있고 땅을 써줘 아직 아버지가 올라가지도 못하게는 처지가 되어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장소로만 생각하면은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분리된 두 분 하나님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위에 계시고 아들은 어디 있고 땅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된 거요? 나누어진 하나님, 분리된 하나님, 쪼개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괴물 하나님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몇 분이니까? 한 분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하나님 믿어야 되지요? 땅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 이분은 올라가서 아버지 만나러 간다는 하늘의 그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지, 어느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지 어디 갔다 와야 된다? 남대문 갔다 골라 어느 하나님을 믿어야 좋을지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아버린다. 그래서 예수는 어디 계시냐? 땅에 계시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을 봤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뭐였더라? 발등상이더라.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문맥으로 보면 아들은 부활해서 땅에 있고 막달라 마리가 만질라 그러고, 자기는 지금 아버지께로 우야해야 된다 그러고, 올라가는 아버지는 위에 계시는 것처럼 문맥이 비춰지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까 마태복음 지나왔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보좌가 되고 땅은 내가 뭐가 되고 발등상이 되고. 하늘에 따로 있고 땅에 따로 있나요? 한 분인가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아까 봤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8절을 우리가 또 한 번 봤던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뭔 하나님이다? 지나놓고도 잊어버렸죠 벌써. 크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면 아버지는 크고 아들은 뭐고? 작고. 그러면 이왕 믿을 바에야 작은 하나님 믿지 말고 무슨 하나님 믿어야지? 큰 하나님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이고 이 동네 답을 좀 해줘봐요. 답답하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아니다. 뭐냐? 하나님 아들이지. 이래 돼버려. 하나님 아들이지. 정말 그런가? 예수가 하나님 아닌가? 예수가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하이단, 중이단도 아니고 하상이단이 되고 말 수밖에 없지요. 네 번째,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여러 측면에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늘으로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사도신경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직도 앉아 계시는 분이 많아. 자, 마가복음 16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 어디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이라 하면 오른쪽, 내가 여기 우편이고 여러분 이쪽이 우편인데, 우편에 앉아 계시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네? 중앙에는 말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아버지는 중앙에 계시고 오른쪽에는
아들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이 앉아 계시든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뭔가 지금 보호자가 세 개가 되고 하나님 몇 분으로 쪼개져요? 세 분으로 벌써 나누어진 하나님, 쪼개진 하나님. 그래 놓고 하나님이 몇 분이다 또 한 분이다 떠들면은 이게 어느 도단이 유분수 말이 안 되는. 자, 여기도 장소의 우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장소의 우편이 아니라 무슨 우편이다? 예, 상태의 우편이다. 우편이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왜 그러냐? 두 분 하나님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장소의 우편이라 하면은 뭔 하나님은 나눠져요? 예, 두 분 하나님으로 중앙에 계신 하나님하고 우편에 있는 하나님하고 뭐 왜 된다? 나눠져 버려. 하나님이 두 분이든지 주님이 두 분이든지 한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지는, 아니면 두 분 중 한 분 하나님이 아니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괴물 하나님이 되고, 누가? 하나님이 괴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괴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믿으려고 덤벼들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여기도 우편이죠, 앉아 계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그러면서 3절에 내려와서 뭐라고요? 예, 너희가 위했고 죽었고. 뭐가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낮에 왔는데 뭐가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누구 여러분 아니요? 죽고 뭐가 죽었대요 이게? 알고는 넘어가야죠. 말 글자만 읽으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나갔기는 한데 죽었고, 내가 언제 왜 죽었지 멀쩡한데 죽었고,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과 함께 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이. 그때 이미 우리는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뭐까지 지내버렸다? 장사까지 지내버렸다. 그때 나오는 찬송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와 세상은 간 것도 없고, 누구면서 이제 구속한 주. 그 내 생명이, 죄지는 생명 죽어버리고 이제 누구 생명이 내 생명 됐다?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죄 안 지는 생명이 내 생명 되어졌다.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밑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4절에 우리 더 가까운 나의 뭐이신? 생명이신. 누가? 그렇습니다. 내 생명 위하고 아까 죽어버렸고, 너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가 나의 생명.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사힐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뭐요? 힘이요 내 생명 된다. 내 생명은 뭐 해버렸고? 죄지는 생명, 어차피 죄값 사망이라 내비둬도 죽을 거,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죄 안 지는 예수 생명으로 바로 새롭게 낸,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비밀, 왜? 하나님 안에 이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는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장 13절로 내려와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거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자세히 그 본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는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뭐지요? 본체지요. 이게 최덕순이요. 이 전체가 최덕순이요. 이게 본체요. 이게 본체요. 이게 본체에 이거는 지체요. 지체. 팔 하나 다리 하나 달려있는 것 전체를 강원이 머릿속 몸뚱아리가 내 본체라 그러고 옆에 달려 붙어있는 건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러는 겁니다. 지체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하나님의 본체에 뭐라고요? 형상이라. 누가? 예수는 하나님 본체에 하나님 자신의 뭐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누구요? 예수요.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본체의 형상이라. 이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밖에 안 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장소가 아닌 위엄의, 여기도 위엄이죠, 상태를 말하죠. 위엄이라는 상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 이 말은 바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가 본래의 자리, 누구 자리? 하나님 원래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써놓은 성경은 아니고 제가 써놓은 해석을 좀 같이 보죠. 자, 예수님은 아들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물으면은 아까 지나왔던 것들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어디에요? 보좌 중앙에 계신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분리된 두 분 주님이나 분리된 두 분 뭐요? 하나님이 되지요. 하나님도 주, 예수도 주. 예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분리된 두 주, 분리된 두 하나님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삼위 일체가 아니라 이위 일체도 아니고 이위 성부 일위 일체, 성자 일위 일체, 정질하면은 이위 이체가 되고 말아버. 두 분 하나님, 두 분 주님이 되고 말아버린다. 아버지와 아들이 뭐요? 따로 국밥이 되고 너 따로 나 따로, 너도 하나님 나도, 너도 주 나도 주. 두 분이 안 싸우는지 모르겠어. 이쯤 되어지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 와서 이제 답을 얻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택한 민족들아, 택한 백성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요? 하나님 택한 영적 이스라엘 보고 우리 보고 들어라.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두 분 하나님이다. 예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땅에서 있는 예수도, 소리하는 예수도, 요단강에 있는 분도, 변화산에 있는 분도 하나님, 내 아들이라 하는 그분도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몇 분? 하나인 여호와라. 여호와라. 아까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할 때에 왜 크다 그랬을까? 그걸 몰라버리면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되면은 이건 또 분리된 하나님 되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빌립보 2장 5절 6절에 그는 근본, 그는 예수는 누구였느냐? 근본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니까 아버지 나보다 뭐하다? 그렇죠. 하나님 영인데 자기는 사람 인간 죄인 모습으로 왔으니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왜 하나님을 크다 그랬을까? 여러분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예? 대답을 못하는 보니까 하나님하고 삐까삐까 하자 그런 것 같았네. 뭐도 우리가 볼 때, 육을 가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동등될 수 없잖아요. 예수가 머리 입고 왔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왔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고 뭐라 그랬다? 아버지 나보다 크시면 이해가 되지요. 우리 인간의 육으로 하나님 보는 눈이나 그가 인간 육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나 같다라고 보니, 예수는 원래 근본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였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자막을 뜨지는 않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체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다 했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 32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누구시라. 아까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여기는 유일이 뭐요? 있을 자 하나일 자, 바로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이시다. 아까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어진 두 주 두 하나님 될 수가, 아까 문맥상 보면 두 주 두 하나님처럼 나누어진 것처럼 됐는데 밑에 내려올수록 하나님은 나누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두 주 두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에 대한 옳은 해석으로 정상적인 진리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30절에 그런 분한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누구여? 멋있는 소리여. 이 또라이가 보통 멋있는 선생이여. 옳소이다. 옳기는 뭐가 알아? 아부하는 소리여. 옳소이다. 예수 보고 뭐라고 그래놓고 선생이 하라고는 옳소이다. 이거 아부하는 소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뭐라고?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옳소이다. 참이니이다가 참 이 서기관이 똑똑하고 바른 말 한 것 같은데, 얼핏 보면은 하나님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다른 분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당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여기에 서기관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지 말고 주여 옳소이다 이랬으면은 예수가 누구로? 주라는 말은 뭐요? 만물 만든 분이 주인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물 만든 분은 창세기 1장 태초에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만든 분이니까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창세기 1장 26, 7절에 가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주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만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 모양대로 나를 만드신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한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해놓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데 당신 같은 것은 무슨 목수의 아들 말구에 태어나가 요셉 아들로 와가지고 마리 아들라고 뭐 당신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아들이 껍죽대고 이러냐? 당신은 아니다. 예수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정 못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뭐 하는 거요? 너나 나나 별보리 부정하는 거요. 이해가 됩니까? 이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예수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생이야. 항상 선생. 선생 가지고 선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는 만물 만든 나를 만든 누구요? 내 주인이고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고, 이분이 두 분이었고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맥락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들이대요. 복수. 하나님은 지금 위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이 서기관마저도 한 분이다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부분을 하나님 들이대고 말아버리면 복수가 되고, 세 분 하나님, 두 분 하나님, 아니면 두 분 주, 세 분 주, 주가 둘이거나 하나님 둘이 두 분이거나 성령까지 하면 세 분이거나 이상한 괴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그런 하나님 같은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유일신, 참신, 하나이신 하나님 믿지. 이게 하나님 들 이렇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르고 땅에 있는 아들 다르고 요단강의 아들 다르고 뭐 다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를 않겠다라는 말씀. 자, 그래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의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에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내려가 봅니다. 가서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참 헷갈려요. 그래서 짝을 못 찾으면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합니다. 아까 지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에, 언제는 크다,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거지, 언제는 크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맘먹겠대. 크신 아버지 보고 작은 아버지가 맘먹겠대. 나와 아버지는 또 며칠에? 하나래.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적어야 될지 사람으로 헷갈리게 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장난꾸러기도 아니고. 자, 크신 하나님이라 하실 때는 언제이고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짝을 찾아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는 똑같은 예수 입에서 아버지 나보다 뭐다? 크다. 그걸 믿어야 될지, 이쪽에 와가지고는 그만 계속 커야 되는데 이쪽에 와가지고는 나와 아버지는 몇 우야다? 하나다. 같다고 그러네. 같은 걸 믿어야 될지, 크다고 하는 말을 믿어야 될지, 똑같은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을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크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빌립보 2장 5절 6절 가지고 뭐 해드렸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림, 하나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만 계시지 않겠다. 하나님과 동림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자리, 그 자리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계셨으니 바로 그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그래서 아버지 나보다 크다는 말이지. 여기 오늘 나와 아버지는 몇이다? 하나라.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받는 분이나 위에서 음성 들리는 거나 변화산에는 그 예수나 하늘에 이는 내 기뻐하는 음성 들리는 것이나 같다 다르다. 제자들 귀에는 예수는 요단강의 변화산에 같이 있는데 음성이 들리니까 보지는 못하고 음성만 듣고 보니까 하늘에 음성 났다. 우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 하나님 위에 계시고 아들 여기 있는가 보다. 제자들이 음성을 들은 것 뿐이지, 그렇게 다른 둘로 나누어진, 분리된 예수, 나누어진, 쪼개진 그런 바로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성경은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7절 12절 16절 20절 넘어갈 텐데 이제 또 자세히 봐야 됩니다. 누구는 너희가 나를 위했다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너희가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아버지를 왜 모르느냐? 예수를 제대로 몰라서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글을 할 때는, 예수 입에서 나온 소리가 글을 할 때는
3인칭을 쓸 때는 자기는 빼지요. 그를 알았고, 즉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제자들 아들은 봤는데 아버지 알았고 본 적이 있다 없다? 아니, 제자들이 아들 예수하는 3년만 먹고 자고 같이 다녔는데 예수 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본 적이 있다 없다? 제자들은 없는데 예수는 알았고 봤대니. 참 빌립 참 착해. 최 목사 같으면 나는 가만 안 있어.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빌립도 뭐 참을성이 여지가 있긴 한데 나보다는 좀 더 착한 사람이요. 빌립이 가르되 누구요? 아까 그 서기관은 예수 보고 뭐요? 랍비요 선생 이랬는데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니 무슨 딴소리 한단가? 내가 지금 시방 아들을 본 거는 내가 봤잖여.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계셔. 내가 지금 하는 소리는 아버지 보여달라고 했는데 나를 보면 아버지 봤더니 맞아요. 아들은 봤는데 내가 시방 말한 거는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기도 못 알아듣겠어? 구산 전라도 사투리로 그 시기 못 알아듣겠냐고 예수 보고. 그 소리지. 빌립이 가르쳐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우리에게 나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아하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고 새로 보여주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구나. 아니 아버지가 아들 아버지가 크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얘는 아들이고 두 분이구나. 이렇게 좀 분류하겠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신다고. 그래 그때 예수가 또 가만히 있나? 받아치지.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쯤 되면 빌립은 입을 다물는데 성질급한 최덕성 목사 같으면은 시방 뭐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요? 아니 거시기 섭섭하게 시리 내가 예수를 몰라요? 예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하루틀 먹고 잤어요. 지금도 내 눈앞에 계시잖아. 하나님 아들. 모르기는 뭘 몰라요. 바보 취급하지 말아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모르기는 뭘 몰라요. 지금도 알고 있는데 바보 취급하고 완전히 성질나게 시리. 예수 보고 시비 한번 붙을 만한 소리.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빌립이 예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누군 줄? 하나님 아들인 줄 알잖아요. 근데 누구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 말고 아버지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못하니라. 그래서 그랬더니 알지 못하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허허 참 답답하게 한도 없네. 아니 나를 본 자를 아버지 봤다니 나를 본 자는 아들 본 거고 아버지를 못 봤으니까 보여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답답해 죽겠네 이 양반이 참말로 성질나게. 빌립이 그럴 수도? 빌립이 착해서 누구 같으면? 최 목사도 그릇도 샌다니까 한번 시비가 붙을 판이에요. 예수하고 나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나 말고 다른 아버지가 어디 또 있다고. 어디 있단 말이냐. 없는 아버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란 말이야. 나 말고 무슨 아버지가 또 있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냐. 나 말고는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는 아버지 어떻게 보여줘? 어째서 보여줘? 만들어서 보여줄까? 지금 주님 그 소리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를 안다 모른다? 에? 아는 것 같은데 예수가 누군지 아직 몰라 지금. 그가 하나님 줄 몰라. 누군 줄만 알고 아들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 아버지인 줄은 지금 모르고. 그래서 막 대들고 묻고 아버지 보여달라 어쩐다 저쩐다 지금 말 시비가 둘이가 지금 붙었다. 이래 보시면 이해가 빠르다 그 말입니다.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1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따로 내 따로가 아니다 이 녀석아.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걸. 문제는
네가 안 믿어 그런 것 아니냐? 답답한 인간아. 네가 안 믿어서 그러냐?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도, 내가 지금 말을 네한테 주고받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입에서 하는 말이고 아버지가 어디 계셔가지고 내 입에 나는 말도 내 말이 아니야. 아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마셔. 방금 입에서 말했잖아요. 말해놓고 또 내가 하는 말은 내 입에서 하는 말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디 계셔가지고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말을 하고 있다고. 아니 이런 거짓말죄를 내가 믿고 따라다니 이 바보 같은. 아이 당신하고 결별이요. 거짓말, 이런 거짓말도 있어. 그러고 확 돌아설 수도 있을 법한 사건이, 보통 사건은 그 성경 위에 보면 글자 밀음 줄줄 읽어 나오면 별것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보통 시비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하는 것도 그분이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뭐요? 일도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있고 네가 보여달라는 아버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를 본 건 누구 본 거다? 아버지 봤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아직도 못 믿겠느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지금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조선말이 조선말을 사람이 조선말 해도 뭔 소리냐? 멍해져 버립니다. 멍해져 버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수박 거달기가 아니에요. 재미나게 그냥 평범한 소리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우리는 그런 거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말고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의사에서 좋다. 이게 좋지. 그거는 뭐 좀 지도자들에게나 목사들한테 가르치듯이 하시지 우리한테 그거 골치 아프게 저거 하신다고 그걸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혀 진리를 제대로 알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 그러시면서 행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까 안 믿어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 말은 내가 하나님의 육을 입었으니까 네 말처럼 하나님 아들도 되지만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외라. 믿으라 그 소리예요. 그 나를 본 자 누구 본 거요? 왜? 자기가 누구니까? 하나님 아들도 되지만 누구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영체 위에다가 육체에 왔고 육체는 만지고 보이는 거고 안에는 누가 계시고 영체로는 아버지가 안에 계시고 육체로는 아들이 밖에 계시고 이해가 됩니까? 한 분 안에서 다 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 자 마지막 부분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육이 있는 예수가 아니고 이제 육이 없는 육이 아닌 영으로 성령이죠. 영으로 너에게 바로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디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어디서? 너희 속에서 언제까지? 아까 윗절에 영원토록 이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몸 밖에든 육을 입고 든 피 흘리신 예수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어디 와가지고 육체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니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가면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바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바로 복받으라 은혜한다 기분 좋게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삼천포로 빠질 확률을 너무 많이 우리는 다분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육이 십자가에 주고 장사 지내고 승천해버리면 다시 보지 못할 때인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뭐로? 영의 눈으로 성령으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너희가 알리라. 자, 우편이라는 장소가 있다 없다 이제는? 왜 없었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까는 우편에 했는데 여기는 아버지 하는 그 장소 없어져 버렸어요. 또 너희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또 자기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안다? 너희가 알리라. 우편이라는 장소가 온데가 간데없이 어떻게 해요? 대답 좀 해보소. 사라지고 없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아내지. 아내라는 말이지. 우편이라는 장소가 사라지고 없어진 지가 옛날이요. 자, 이 예수가 누구냐는 대답을 한 두 차례 가르쳐 드렸습니다는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단답형으로 66권 중에 이보다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남자아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계속 그 남자아기 이름은 기묘자라. 그 남자아기 이름은 모사라. 그 남자아기 이름은 전능하신 누구라? 하나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들이니까, 아들을 줬으니까 그 아들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 이름은, 남자 아들을 줬으니까 남자 아들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 할렐루야. 더 나가서 하나님 아들이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는 누가?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남자 아기가 예수가 누구라는 거요? 두 말을 합치면은 예수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누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어떻게 예수가 누군가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세례받는 아들, 변화산의 아들, 하늘에 말하는 아버지, 어떻게 더 이상 나누어서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나눌 수, 분리될 수 없는 유일신 한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4장 39절로 내려가서 몇 절 더 보고 마치죠.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어디에?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하늘에, 아들은 요단강에, 그런 분이 아니고 상천하지에, 위상 하늘천 아래하 땅지, 하늘에나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여호수아 2장 2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역시 상천나지의 하나님이시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상천나지 안 계신, 이사야 66장 1절이나 마태복음 아까 5장 34절 3 같은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발등상이는 어떤 하나님? 작은 하나님? 우주 공간에 꽉 찬 크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따로 있고 아들은 요단강에 세례받는 시기 아니고 제자들이 듣기에 하늘에 음성 났으니까 따로 있는 것처럼 들렸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영으로서 음성을 들리시고 아들 예수는 땅에서 세례받고 변화산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밖에는 더 이상 다른 적이 없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보고 한 절만 더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어디에?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하늘은 보좌고 땅은 발등상이니 크신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나눠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요단강 따로 하늘의 음성 따로 그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져 있다. 왜? 성경을 알면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풀려요. 실발이 풀리 술술 풀리게 돼.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모르면 해석을 그렇게 해석밖에 하는 목사들 보고 전통 목사를 물으면 하늘은 틀리면 하늘에 계시고 무슨 소리 하느냐 아들은 여기 있지. 이러면 벌써 분리된 하나님, 나눠진 하나님, 괴물 하나님이 목사들이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 믿으라고 떠들고 앉았다. 하나님 믿으라고 떠들어도 시원찮을 바에네 두 하나님 세 하나님 만들어 쪼개놓고 하나님 뭐 골라잡으라고 남들은 갔다 오라 해야 되니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으라 설교도 좋고 은혜 받아 좋고 그냥 옛날 전통 설교도 좋지만은 이런 것들 가지고는 전혀 지금 저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자, 마지막 결론에 가서 말라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시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 얻고자 하지며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아라. 행치 말아라. 자, 하나님 들인데 들자가 잘못 들어서요. 그저 인쇄 과정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다. 상천하지에 두루 충만하고 안 계시. 한마디로 무소부재라는 말은 그는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 왜?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안 계시는 곳이 그 하나님 영이 유효하단 말은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 어디든지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고 그 시공간의 한계를 전혀 느끼지 않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시고 요단강이든 변화산이든 꼭 하늘에만 계시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제자들 들으라고 음성을 날린 것뿐이지 제자들 귀에 그렇게 들린 것뿐이지 따로 계시면서 그렇게 굳이 따로 계시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 아버지는 내 안에 난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무슨 따로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 없는 분이신데 자, 이런 맥락에서 자,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평신도 듣기는 힘들 거죠. 자, 그런 것보다가 여러분들은 아마 평범한 설교, 평범한 말씀이면 됩니다. 그런 것은 연구하는 연구가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하고 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복잡한 거 다 싫고 복잡은 잘 모르고 귀찮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목사님 다른 교회처럼 우리 부목사들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좀 설교하면 안 될까요? 그거 괜히 그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복잡한 거 연구하는 신학 교수 박사들은 하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 의사 박수치고 은혜 받고 아 좋다 복 받으라 은혜 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정도를 더 사모하고 더 원하고 더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수박 거달기 신앙 참 하나님이고 참 예수가 누가 참 신앙의 길로 가기는 애시당초 거리가 멀다. 지금 그런 말씀. 우리 양문의 귀한 가족들이 한마디로 수준을 뭐라고요? 좀 높여야 돼. 좀 높여서 수준 가는 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영적 수준을 좀 높이셔가지고 중국 신학도 안 한 사람 내가 가서 느닷없이 물은데도 그들은 두 사람 빼고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이 성경 구절 대주고 얘기해도 내 안에 정확하게 그들은 깨닫고 있더라고요. 그는 사람이 깨닫게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제 밑에서 말씀에 꼴을 먹고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면은 이런 정도의 본문을 읽어놓고 질문해도 그들보다 답이 더 정확하게 빠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답이 나올 정도의 수준 이게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영적 수준 말씀의 깊이 수준은 좀 되어져야 그래도 가르친 가치와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디 따로 계시고 하나님 따로 계시고 분리된 나누진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제는 성령으로 어디와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